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나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었죠. 주님이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발걸음을 멈췄죠. 자, 오늘날 나는 지금 내 믿음이 내 삶의 여건이 이 맹인처럼 절박한가? 마지막 여기가 이 믿음이 이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이 이어서 부모도 눈총받았고 또 자기 자신도 천덕꿀이 되어서 어디 가도 반겨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보면은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또 이 자식은 뭐예요? 늘 어릴 때부터 이상한 소리만 듣다 보니까 그 삶이 이 마음의 세계가 바르게 자랐을까요? 늘 피의식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그 맹인이 간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놓치더라도 이 마지막 기회는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주님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성령으로 끌어가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그냥 멈출 수가 없었는데 멈출 수밖에 없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발걸음이 멈추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품었던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말을 할 때에 나는 너 같은 자하고 상대 안 해. 너같이 못난 자하고 너 같은 자한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라는 주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홀로 가요? 함께 가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만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질 것이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분의 발걸음을 세웠고, 발걸음을 세워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하늘에 부르짖었고 그 부모도 부르짖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삶이 거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활동할 때 그 바디메오가 출생해서 움직이기까지 하늘에서는 모든 모략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결국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에 나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인들이 다 찾아와서 너 정말 날 때부터 소경 맞았냐? 그 말을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부모한테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많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놨던 역사를 성경에 우리는 기록받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날 바디메오보다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학식과 더 많은 교양을 배워서 하나님 은혜의 품에 왔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포츠 중에서 유일하게 심판이 없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골프입니다. 골프는 심판이 없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야 이렇게 골프를 쳐요. 보통 한 5시간 정도 지친다 그러네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릅니다. 우리 최판동 집사님 골프 한번 쳐보셨나요? 근데 그 골프를 치는데 5시간 정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심판도 없어요. 이 골프 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걸 고집해버리고 자기 걸 주장해버리고 자기 뜻대로만 뭔가를 해버리려고 그런다. 이 라운드가 이루어질까? 라운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답니다. 좋은 파트너, 좋은 동반자죠.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5시간 동안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뭐 잠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루의 시간을, 요즘 뭐 저도 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새벽 기도 차 운전하고 나오면 그들도 막 메고 나와요. 새벽부터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해서 뭐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하루 종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협화음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골프 시간이 괴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괴로운 시간이에요. 자, 이 아랍어로 라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피크. 함께하는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해 가고 있는데 이 골프처럼 지금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성령이라는 은혜의 법으로 심령들이 본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것을 주장해버리고 고집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내 성격대로 해버린다. 그 조는 라운딩 치는 순간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피하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골프 시작하면 칠까요 안 칠까요? 이제 피해버리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를 함께 가는 은혜의 동반자입니다. 같은 목표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지금 침노하는 같은 목적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반자, 라피크란 말이래, 아랍어. 자,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읽고 가는데 나는 그 동반자가 좋은 동반자가 오기를 바라죠. 반대로 그럼 나는 그에게 좋은 동반자의 역할을 나는 해주고 있는가? 좋은 동반자를 만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되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삶에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좋은 동반자는 뭔가 다르대요. 베토벤이 엄청난 운명 교향곡을 만들어냈죠. 어느 날 베토벤이 어린아이 때 마당에서 비를 철철 맞고 있대.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비를 맞고 있는데 그걸 엄마가 본 거예요. 어린애가. 수영 집사님, 승일이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3-4살 먹은 애가 비를 철철 맞고 있어요. 얼른 데리고 들어가겠죠. 베토벤 어머니는 그 비를 철쭉 맞으면서 같이 옆에 있어줬답니다. 엄마, 이 빗소리,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 아이가 이야기하니까 같이 비를 맞아주는 동반자가 되어준 거예요. 엄마가 야, 왜 비 맞고 있어? 라고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엄마의 시선으로 그를 데리고 왔더라면 베토벤이 좋은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가가 됐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나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함께하는 천국의 일꾼들이고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뭐예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는 어디에 나가며?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뭔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심령의 두루마기를 먼저 빨아 입지 않으면 그 영광에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생명나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못 나가요. 본인은 나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육신에서 육신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영의 쇠고지로 깊어지고 은혜의 충만함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역사가 다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좀 길어지겠네요. 기도를 빨리 하려는데. 이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귀가 뭐예요? 성령의 귀가 그럼 뭐예요? 성령의 귀를 가졌다 그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하는 의도를 알아채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 똑같이 히브리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 이때에 너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 안다는 거죠. 환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고 핵심을 찝어줄 겁니다. 그 소리가 내 기전에 들려와야 됩니다. 왜? 그걸 들려올 때에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했죠. 이때에 더디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멈추는 것을 더디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디 가고 어떤 사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멈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에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멈춰있는가 영적 은혜의 세계가 멈춰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때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깨우쳐가는 사람은 더디라도 한 발짝을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다 보니까 옛것에 매이죠. 어떤 소리,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그 깊은 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다 보니까 깨달음으로 찾아와서 이거구나 하고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뚜벅뚜벅 걸어가도 어떤 바람 소리에 폭풍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네 삶 속에 환난의 떡도 고생의 물이 올 수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네 속에 이 길이 정론이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스승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은혜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장성한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에 발맞추어 함께 라피크라는 은혜의 동반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행복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약한 손들을 붙들어주고 어떤 누군가 힘겨운 사람의 그 골프채를 같이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은혜의 동반자가 되겠죠. 에이, 나도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라.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너도 어려워라. 이게 아니라 이 좋은 은혜의 동반자는 행복한 동반자가 누굴까요? 배고플 때 한동 집사님 붕어빵 하나 주는 사람이 훌륭한 동반자라니까, 친구라니까요.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배부를 때 뭐 맛있는 소고기 갖다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식은 밥 한 덩이가 한 덩이 갖다 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마지막 보루로 최후의 보루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나 같은 자하고 상대 안 해라고 이 말을 해버렸더라면 그 사람은 생을 마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픈 자의 친구였고, 약한 자의 친구였고, 없는 자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동행해주는 은혜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만 찾아가면 배고픈 자가 밥을 얻어 먹었고, 아픈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치료받았습니다. 과연 오늘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는데, 수많은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라피크라는 은혜의 행복자라는 말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자여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요즘 묵상 기도하면서 많은 걸 좀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은혜의 길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길이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행복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예수님이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가면서 내 마음의 세계가 영원히 행복할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영원히 기뻐할 만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영원히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될 만한 은혜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 나라도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9절 한번 읽어봐요. 본문.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 모두가 천국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만날 때마다 이웃 주변들이, 나 당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덮고 도리어 더 좋은 곳으로 길을 열어줄 만한 능력이 내 안에 넘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 맞을 겁니다. 근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대. 나한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씀.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헥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다 이루신다 그랬거든. 그럼 이 말씀 이루려면 이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삼손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뭐 해달라고요? 청경의 집사님, 나 좀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즉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덕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신기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베드로전서 10장에 기록해 놨잖아요.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역사라고까지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힘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못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참 가까이 온 것 같아. 참 가까이 온 것 같아. 이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줬던 우리 사람교회 누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신부종 고사님, 그쵸?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던 우리 16신부종 고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기쁠까요, 여러분? 왜? 많은 소식을 들은 것만큼 많이 성장을 했겠죠. 조집사님, 그쵸?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너는 참된 부하라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모두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완성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써지더라고요. 이제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갈 때가 이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점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지식으로 이해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우쳐집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걸 삶에 적용하고 힘들어에 적용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길이 앞서가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모두가 선한 역사의 은혜의 증인들로 쭉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견곤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안 준 게 없답니다. 노민호 집사님, 그거 가지고 사용해야 돼.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김종림 권사님, 삶 속에 적용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말쟁이야 이제. 저 요즘 가장 탄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좀 애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로는 사람들이 입만 비축거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사야서 있잖아요. 주의 종들의 손에 있음을, 이사야 66장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 왜? 무엇을 맡기더라도 본인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깨우침이 오는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그 교인이 바로 인지하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거죠.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일을 여러분, 내가 하려는 사람은 모략이 없는 거예요. 조집사님, 모략을 짜야 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룰까?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비유로. 나는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집을 지을 만한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을 만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짓든가 돈을 벌어서 기술자를 사오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분명히 8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모두에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그랬죠. 용모사님,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벌든 능력이든 하늘의 지혜를 끌어오는 능력이든 사람의 마음을 사오는 능력이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든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그랬으니까 한번 끌어와 봅시다. 최대웅 목사님 끌어와 봐야지 이제.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도 내가 떠오르는 지혜가 감사해서 막 수첩에 막 기록해 놓고 왔네요 지금. 그러면 너 그 일을 너 혼자 할 수 있니? 혼자 못하죠. 그러면 사람 얻는 법을 배워라. 그 일을 함께할 사람 얻는 법을 배우라 이거죠. 사람을 사오는 법을 배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나라를 침노해 갈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 배우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배우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뭔가를 다 배우는데 어떻게 이게 단기간에 되어야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왜 그 나라 안 데리고 갑니까? 말씀을 깨우치고 나면 스스로가 참 부끄러워요.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했구나. 왜? 베드로전서 2장 뭐라 하겠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써놨잖아요. 그럼 내가 제사장처럼 율법을 내가 다 통달하고 지키고 있나? 왕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백성을 살아오고 나라를 끌어가고 나라의 법도를 세워가지고 근간을 세워서 어떻게 모두의 행복한 역사를 마칠 만한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을 내가 겸비했나? 겸비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입으로만 계속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너 지금 깨우쳤니? 두 번째, 너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데? 혼자 할 거야?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건데? 이런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을 함께 뭔가를 공유하고 줘야 되겠구나. 자, 이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지각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없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이 나라를 침노해 갑시다. 그러니까 노아가 마누라를 설득하는 데가 가장 힘들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마누라라는 큰 산을 넘어야 돼. 민호 집사님,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 남 설득하는 것은 쉬워. 마누라 설득이 더 힘들어. 여러분들 남편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남 설득하는 건 차라리 쉬워. 그 산을 넘어봐야 어떻게?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걸 여러분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쨌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 가지를 많이 퍼버렸네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라피크, 아랍어로 라피크입니다. 좋은 은혜의 동반자가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자.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조선 쪽에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정답이 딱 하나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기준이 딱 그겁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그 민족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의 법도로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 은혜의 법을 깨우치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를 악한 자라 그런 겁니다. 이 자리는 모두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선한 데인데 아직 덜 깨우치다 보니까 자기의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서로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지금 거침이 되네. 빼내기 시작하나 버려야 되겠구나. 버릴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기 평생 가지고 있던 거 버리기가 아까워. 여러분 이사할 때 짐 버릴 때 어떻게 해요? 그나마 이사를 해야 한 번씩 짐을 버려. 평생 가지고 있으면 못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도 없게 할 때, 이거 버리라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어느 뭐 우리 성도님 집에 가면 참 간단해. 집에 가보면 참 간단하더라고. 심플해 그냥.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 조집사님 지금도 그러신가? 옛날에 신방갈 때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지금 내 이웃들이 나를 마지막 보루로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일꾼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왜? 바디메오가 어찌 주님을 잊겠습니까? 혈육도 알았던 여인이 어찌 주님을 잊겠어요?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 주님을 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말씀을 길게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강팍한 말을 하면 듣고 묻고 지나가세요. 아예 나 너 같은 놈하고 상종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나한테 화풀이하고 있는갑다 하고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만날 때 에이 이러지 말고, 저도 옛날에는 에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되게 웃어주자. 그리고 좀 마음이 풀렸어? 괜찮아졌어? 그 사람이 생각이 큰 사람이고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찾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 찾아갈 거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갈 거에 달라. 그릇이 달라. 빛이 다르다야 뭐. 내가 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주님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다 들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부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나간 사람들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올 거예요. 사람들을 다 우리 품에 품어서 함께 갑시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다 왔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다 보았다. 너는 오른편이다라고 우리 영원한 영광을 다 누리자라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권속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12월 22일 날에 일꾼들을 좀 세우고자 합니다.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자 하니까 같이 통성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일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